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의 깊은 우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과 그 관계를 맺는 기초 뿌리가 무엇인가? 과연 어떠했길래 이 두 사람이 그렇게 깊은 믿음의 신뢰, 서로 섬기고 고난받을 때 이해해주고 돕는 손길이 되고 훌륭한 믿음의 관계를 갖게 되었는가?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신을 잘 이해해주고 또 같은 생각, 같은 마음, 또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인생길에 든든하고 이 고난과 같은 인생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참 힘이 그런 친구들이 내 곁에 있으므로 때로는 우리가 함께 의지하고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인생길을 걷는 동안에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발을 맞추고 나와 똑같이 눈높이를 맞추고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는 친구. 공자의 논어를 보면 학이 편이 있어요. 학이라고 하는, 배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로 딱 글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군자에게 기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붕이 자원방래면 불력 낙호화 그래요. 유붕 벗붕자를 쓰거든요. 친구가 있어. 자원방래 먼 곳에서 나에게 찾아오면 불력 낙호화 즐거울 낙작이거든요. 기쁘지 아니한가 즐겁지 아니한가. 이 고대 사람들도요 좋은 친구가 있으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친구가 나를 찾아오면 그렇게 기뻤다라는 거예요. 4000년 전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해요. 때로는 친구가 가족보다 좋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보다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래서 막 친구를 더 찾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아들 창조는 엄마 아빠보다 친구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대면 오고 그냥 집에 오면 잠만 자고 그냥 그리고 바로 가 서울에. 서울에 가서 우리가 전화 안 하면 전화도 안 해. 용돈 떨어질 때 말고. 아무 때나 친구 그냥 맨날 친구. 심지어 군대 친구까지도 지금도 만나는 제대한 놈이. 어떻게 친구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친구가 좋은 거죠 사실은. 여러분 혹시 지음이라고 하는 말을 아세요? 알지자 소리음자. 이게요 가장 내 마음의 소리까지 다 알아주는 친구를 말할 때 지음이라고 해요. 이게 중국에 어떤 이 두 친구가 있었어요. 배가와 종작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배가는 검은고 타는 사람이에요. 검은고를 아주 명수해요. 기가 막히게 이 배가라는 사람이 검은고를 연주를 하는데 종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옆에서 이 배가가 검은고를 연구하는데 높은 산을 생각하면서 이 검은고를 연주하잖아요. 그러면 종작이가 옆에 딱 있다가 야 자네 연주를 들으니 높은 산이 그려지네. 야 참 연주가 멋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 내가 진짜 산을 생각하고 연주를 했는데.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이 배가가요 저 깊은 골짜기를 생각하면서 그 골짜기에 흘러가는 물을 딱 생각하면서 띵띵띵 이 검은고를 연주하며 종작이가 옆에서 딱 듣고 있다가 자네 지금 혹시 저 깊은 골짜기에 흘러가는 물을 생각하면서 연주하지 않았나. 어떻게 알았느냐. 그래가지고요 이 연주하는 친구의 그 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종작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배가와 종작이 사이가 지음의 관계다.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가 지음이라고도 하고 고산유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종자기가 죽고 나서요, 베가가 검은 고추를 다 끊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내 검은고 연주 소리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참 귀하고 좋은데 다윗과 요나단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비록 피를 나눈 형제들은 아니지만 두 사람이 나눈 우정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을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귀감이 됩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무엇에 뿌리를 두었길래, 무엇에 근거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요, 그냥 만들어진 우정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에 근거한 우정이었어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요, 깊은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사랑. 사울을 피해 도망을 나온 다윗이 요나단을 찾은 것은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요나단을 찾으면 자기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다윗이 요나단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요나단은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다윗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그를 받아줍니다. 공감해줘요. 그의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요나단이 알고 다윗을 위로해줍니다. 다윗은 이런 요나단에게 그가 처한 처지를요, 하나도 숨김이 없이 요나단에게 전부 다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1절에 보니까 구구절절하게 말하지요.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게 네 아버지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요나단에게 막 한번 하는 거예요. 자기 본인의 이 괴로운 심정을. 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나 이제 죽게 생겼다. 죽음하고 나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럴 정도로 요나단 앞에 다윗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심지어 이 요나단에게 요구해요. 너 네 아버지 사울왕에게 한번 확인 좀 해봐라.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그냥 어떻게 일시적인 건지 한번 확인을 해봐라. 내가 우리 집에 가정에 제사를 지내러 예배를 드리러 갔다라고 한번 말을 해봐라.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의 형편과 마음을 다 헤아려 주고요, 그걸 다 받아줬어요. 그리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 왕의 의도를 알게 되면 다윗에게 그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주겠다라고까지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두 사람 사이가 여러분 이렇게 신뢰하고 이렇게 서로를 감싸주고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이 우정이 어디에서 근거한다고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러분, 요나단이요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듯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우정이요 생명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끈끈하고 견고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우정 좋은 관계는 이렇게 사랑에 기초를 뒀어요. 여러분, 이 사랑,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랑은요 삶의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강대상에 여기 조각으로 파 있는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율법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요약해서 가장 핵심으로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우리 신자들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요, 이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에 아주 중요하게 쓰인 단어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인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14절에도 보면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에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러분,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요,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헤세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인자인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말이에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요나단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요나단도 다윗에게 나를 인자에게 대해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그렇게 대해달라.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향해서 인자하게 나를 대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에 근거한 우정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간관계, 친구들 관계, 우정은요, 정말 이 사랑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함이 없지. 여러분,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보다 의지와 선택의 문제일 때가 더 많습니다. 감정, 난 저 사람 너무 좋아. 내가 막 흥분이 되고 막 가슴이 떨리고 막 그래. 그래서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늘 막 좋아 보이기만 하고 예뻐 보이기만 하고 막 나에게 감동만 줘요, 늘?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맨날 감동돼 살다가 큰일 나는 게 미치는 거예요. 늘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나를 아무리 좋아해도 나에게 실망스럽게 할 때도 있고 화나게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감정이 화가 나고 좋지 않을 때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 때로는 화가 나요. 마음에 안 들어요. 감동이 안 돼.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사랑은요, 선택의 문제이고요, 때로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과 친구가 되고 또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랑 위에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건 보지 마요. 그 사람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많이 배웠든지 조금 배웠든지, 여러분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새가족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이거 여러분 상관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함으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섬기면서 그 위에 교제하시고 그 위에 우정을 맺고 깊은 믿음의 관계를 가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했는데 이 새 계명이 뭔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새로운 계명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내일 새벽 예배 본문에 딱 나오는데 여러분 미처 내일 거를 안 보셨군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새 계명을 주셨어요. 한 분도 없어요. 새 계명. 우리 안수 집사님들 새 계명 주신 거. 아니면 권사님들 빨리 누구 좀 대답 좀 해봐야죠. 모르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셨대요? 반절밖에 안 알려드렸는데.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비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우정을 쌓고 서로 아끼며 봉사하고 좋은 믿음의 관계를 맺어갈 때 여러분 이 사랑 위에 이 귀한 관계를 맺어가는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어디에 기초를 했느냐? 따라서 합니다. 언약에 기초했습니다. 이 그들에게는요 언약이 있었어요. 언약이. 다윗과 요나단은 사랑함으로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기로 약속했어요.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그의 칼도 주고 옷도 다 벗어주고 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디 나와요? 여러분 앞에 18장 3절을 보면 여러분이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다윗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다. 18장 3절에 딱 나와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요나단을 찾은 거예요. 그때 그 언약이 있잖아요. 서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를 해치지 않을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요나단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이게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18장 3절에서. 그러나 나에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다윗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요나단에게 막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맹약을 맺지 않았냐. 엄격한 언약을 서로 맺지 않았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요나단에게 나와서 그 마음을 쏟아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도 이 요나단이 다시 한번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16절을 보세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그들의 인간관계는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인간관계를 맺었어요. 그냥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조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는요, 특징이 있어요. 언약의 쌍방이 필요해요. 언약의 좌우, 이 대상이 필요하고요. 언약의 내용이 있고, 이 언약을 지키면은 축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 이런 언약의 조건이 딱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딱 체결한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가정, 그들의 자녀들을 보호하기로 하고, 요나단도 다윗을 해치지 않기로 약속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 왕, 그의 아버지가 화를 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한 거예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 에덴 동산에서요, 너희가 선악을 분별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먹으면 죽을 것이라 라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악을 범하고 타락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요, 이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은 바뀌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건 그대로 다 이루셨고요,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키고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 내 곁에 있는 분들과 한번 약속한 것은요, 여러분, 이거 다 바꾸지 말고 다 지켜야 돼요. 축복된 관계들을 잘 맺고 우정이 깊이 오래 가려면요, 약속한 것 꼭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킨다면 내 곁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여러분 동료들하고도요, 맺었던 약속들을 다 지킬 줄 아는 신실한 사람이 될 때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된 인간관계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관계는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약속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이 귀한 관계, 이 축복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들의 스스로의 언약관계, 스스로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이 증인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모든 대화와 행동, 그들의 약속과 결정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3절을 보면요,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도 보세요.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12절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하나님이 증인 되신대요. 13절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만약에 너에게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려도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23절 마지막 절인데요. 여러분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이 신뢰하는 관계, 우정의 관계가요, 누가 증인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두 사람 사이에 딱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거예요. 그들의 약속, 그들의 말, 그들의 모든 결정이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약속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우정이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말과 행동, 결정이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코람데오 신앙이 이거예요. 코람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서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데오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관계가 맺어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복된 우정, 복된 믿음의 교제가 오래되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우리 인간관계와 우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오늘 다윗과 요나단처럼 내 곁에 이런 친구, 이런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친구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곁에 다윗이나 요나단 같은 친구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돼주고 내가 요나단이 돼주면 돼요. 하나님 내 곁에는 왜 다윗이나 요나단이 없어요? 그러면 네가 돼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곁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다윗과 요나단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 평생에 우리 교회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게 주옵소서. 바울과 바나바,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동역자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윗과 요나단,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또 짝꿍이더라고요. 여러분 곁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고 엘리야와 엘리사과 같고,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신실하고 복된 믿음의 형제자매들, 신실한 친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근거를 두시고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아서 내가 이런 좋은 친구가 되고 또 그런 좋은 친구가 우리 곁에 많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복된 축복의 관계를 보며 이것이 인간적인 기준이나 사람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관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언약을 기초로 하고 하나님이 증인 되셔서 이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모델이 되는 아름다운 친구들이 되고 복된 관계를 맺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품고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처럼
디모데와 실라처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고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